다 함께 찬송가 314장 귀한 찬양으로 18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귀한 찬양 한 장 더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갈 소망과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인가 배우게 된 것이 하나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바로 시간표를 작성하는 일이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백지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마치 피자 조각처럼 나누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해야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해야지, 이런 시간을 이렇게 정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그 당시쯤부터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시간을 그려보았더니 그 다음에는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지 라는 어떠한 계획과 조금 더 확장되어서 이제는 한 달을 어떻게, 더 나아가 1년을 내가 어떠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보내야겠다,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자라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참 우리는 중요하게 배웁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계획한 일을 정말 끝냈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 그런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계획한 것을 완수했는가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저에게 그리고 계획한 그 사람에게 남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 8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 성경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끝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전한 우리 삶의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 그러한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전도서 7장 8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하였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끝까지 지속되어야 우리의 영혼의 진정으로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요즘 특별히 더욱 퇴색해버린 교회의 이야기나 저 아래까지 추락해버린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구성원들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간증하셨던 어떠한 집사님의 고백처럼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우리의 자존감이 때로는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을 그렇게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시선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멈춰지는 것이 정답일까요?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멈추거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한 발짝 뒤로 머무는 것이
해답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일수록 더 바르게 내가 선택한 이 귀한 신앙, 아니 선택할 수 있도록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오히려 가다듬고 정진하였을 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끝 지점에서 그 발걸음이 나에게 유익했다라고 우리는 끝내 고백하게 될 것임은 저는 확신합니다. 2020년 9월이 되었습니다. 1년의 절반은 어느덧 훌쩍 지나간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연초에 붙잡았던 개인의 목표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목표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통독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필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사람은 꼭 전도하고 싶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개인의 신앙의 목표들이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작한 것이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서 흐지부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계획들이 멈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새벽에 잠시 권면드립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그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결심하고 목표하였던 것, 시작으로 끝내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 완수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다시 한번 다잡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일은 반드시 끝날 때가 더욱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연결되어 있죠. 급한 것과 화를 내는 것. 급할 수도 있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함께 표출되었을 때 엄청난 부정적인 파급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분노를 표하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저는 조금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을 차로 들이박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신 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보도된 자료와 영상을 보면서 정말 황당함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러한 행동으로 표출될 일이었을까? 그것이 정말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제게 이러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급하게 화를 내었을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렇게 큰 파괴력이 나로부터도 흘러나올 수 있겠구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말씀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이 말씀의 교훈과 같이 나 또한 내가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었을 때는 저렇게 눈에 보이는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력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주변에 그런 보이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퍼져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 사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의 마음에 그렇게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또 해석되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바라는 것을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대림가족 여러분,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속의 교훈이 오늘 한날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주의 은혜 안에서 시작한 일들이 끝까지 완주되기를 소망하고 또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바라는 것을 경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한날이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선한 일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깨달음을 행하는 은혜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지속할 수 있는 인도하심도 모두 주님의 은혜이오니 오늘 한날 그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세게 몰아쳤던 태풍으로 인하여 삶을 복구하는 지역들을,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방역으로 지쳐버린 의료진과 또 모든 국민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안전함 가운데 우리의 대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 비대면 예배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이 대림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에서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졌지만 그 신앙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았던 디아스포라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뉴얼 공사를 안전하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중심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예배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는 숲 가을 학기를 통하여 우리의 어른들은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온라인 말씀 사경회에 은혜의 비를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직원, 그리고 세워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나라를 세워가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